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제 책 때문에 이렇게 또 북토크를 하게 돼서 뭐 저도 엄청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 책을 쓰게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앞에서 우리 이수철 간사님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2006년에 이제 독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햇술 한 10년 정도 이제 독일에 있었는데 어, 갔다 오고 나니까 엄청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뭐 좋은 측면이 있으든 아니면 나쁜 측면에 있으든 변화가 굉장히 빨랐어요. 처음 들어와 가지고는 한 2년 정도 거의 뭐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2018년을 맞이했는데 아마 그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게 이제 2016년 아마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겠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게 2018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나왔고 지금도 이제 예장 합동측 교단 목사로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제가 학부 때부터 이제 장애인 선교단체, 한국미래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평단원으로 또 간사 생활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돕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를 하시는데, 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운동이라든가 장애인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그런 경향이 강했죠. 왜냐면 뭐 합동측, 예장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부터 시작해서 뭐 고신 측도 그렇고 뭐 아마 보수적인 그 교단들은 엄격한 의미의 종교 분리를 70년대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뭐 나서서 비록 뭐 장애인 문제를 할지라도 또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독일을 가게 됐고 독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석사 때 칼바르트의 정치적 예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당시 제 지도교수가 그랬어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제 주류 기독교의 흐름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이제 종교적 환경 속에서 이제 느꼈던 대로, 한국은 이제 주류적 측면에서 보수 성향이 강하고, 보수 성향이 강한 그 교단들이 뭐 어떻든 이제 뒤로는 어, 개발 독재 세력과 결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외형적으로는 엄격한 의미의 종교 분리를 외쳤기 때문에 독일과는 좀 환경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제 독일의 나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아돌프 히틀러 이야기만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히틀러를 독일의 다윗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루트파게 내에서 디 더체 크리스텐 베베공이라고 해서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치 시대에 이제 어, 히틀러를 지지를 했었죠. 그게 대해서 제 지도교수도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칼바트가 얘기했던 정치적 예배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영역 속에서 참여를 할 것인가, 그것은 또 어떤 예배적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신학적으로 다루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그런 흔히 말하는 루터파 내에서도 보수적인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그 전체주의나 아니면 파시즘을 이제 지지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흔히 말하는 이제 배타적인 의미의 정치적 그 운동, 아니면 공적 참여 이런 게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공적 영역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 운동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신학적인 어떤 분석을 내놓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흔히 말하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학적 방법론으로 그 당시 문제를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신학적 담론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한 사람과 그다음에 병든 사람을 이제 분석을 할 때는 방법론이 달라야 되거든요. 동일한 방법론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제가 지금 당뇨를 앓고 있는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당뇨 때 처음에 당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제가 이상한 행동을 좀 했거든요. 물을 막 계속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집중 못 한다든가 뭐 운전을 하면 계속 사고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 처음에는 저도 제가 당뇨인지 모르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당뇨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다 그랬어요. 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 너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하고 왜 그렇게 사람이 막 조급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당뇨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고 왜 내가 이전에 안 하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저는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소위 말하는 정강훈 현상이죠. 그때부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강훈이 사회적 영역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또는 극우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막 이야기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다가 2019년 1월에 이제 그 한기총 회장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정말 정강훈 사태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 교회도 독일의 이제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나치와 그다음에 이제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의 문제를 두고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 책을 이제 써야지 이렇게 하면 1918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제가 종교 중독과 관련된 논문을 한국 기독교 철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대형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건강한 것 같지가 않다. 이게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정강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방법론을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 이제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아픈 기억들이 많았죠. 그러한 이제 경험들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정강훈 현상을 보면서 충격이 저는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한국 교회가 당연히 그러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속해 있던 제가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활동하던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는 너무 충격이 컸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가장 큰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책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권위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종교 중독이나 그리고 기독교 파시즘의 문제를 다루고 또 여기 또 부제로 있는 것처럼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정치신학적 비판이잖아요. 또 왜 이제 권위주의에서 시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테오도르 베 아도르나나 아니면 막스 호크하이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비판 이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빌헬름 나이히 같이 좀 전혀 다른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 있는 분들도 나치주의 그리고 20세기 파시즘을 분석할 때에 사회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했습니다. 에이리 프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나치주의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개념들이 권위, 그리고 이제 권위의 왜곡으로서의 권위주의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저도 권위주의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선입견은 뭐였냐면 뭐 성인견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는 어떻든 이제 일제 지배를 받았죠. 제국주의의 어떤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사 독재를 거쳤고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군사 독재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근대화 과정 속에서 건강한 형태 흔히 말하는 이제 서구적 의미의 이제 체계적인 어떤 근대화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화된 경향이 강한 거죠. 근대화는 이제 전통적 의미의 권위, 흔히 말하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종교적 권위인데 종교적 권위 해체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권위가 들어오게 되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적인 체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민주주의의 근대적 민주주의의 어떤 개념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국 사회는 이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근대화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근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발전될 때 형성되어지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라고 하는 게 서구에서는 관습 혹은 전통에 대한 권위 해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위의 문제나 혹은 권위주의의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 문화가 들어온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이 권위 혹은 권위주의의 문제 그리고 이 권위주의 문제가 일제 지배 그리고 개발 독재 가운데서 이제 독재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왜곡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권위주의 문제를 접근하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권위주의, 특히 한국적인 의미의 권위주의는 군사적 의미의 권위주의입니다. 군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남자들이 뭐 군대 문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군대 문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군대를 갔다 왔다는 문제가 아니죠. 군대는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가치를 정립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과연 87년 체제 이후에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30한 4, 5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러한 어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과연 이제 그러한 어떤 군사 문화가 사라졌는가 완전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군사주의와 결합된 형태의 이제 권위주의의 문제를 이제 다뤘어요. 근데 유럽을 이렇게 보면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도 그렇고요. 이탈리아 파시즘이 이제 등장했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이탈리아는 좀 독일하고 다른 게 독일은 주로 이제 루터교 내에서 나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이 강하다 보니까 가톨릭의 신부들 중에서 이런 그 당시 이제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권 파시즘이라고도 하고 뭐 사제 파시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형태의 이제 파시즘이 등장하게 되죠. 서구에서 등장했던 고전적 의미의 파시즘은 대부분의 경우 종교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강했어요. 종교와 군사 문화가 결합된 형태였죠. 흔히 이제 뭐 역사적 측면에서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그 사이에 이제 유럽 사회에서 이제 맹위를 뻗쳤던 파시스트 운동을 이제 고전적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945년 이후 특히 이제 50년대 냉전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러니까 민주주의 틀 내에서 등장하게 된 파시즘을 이제 네오파시즘 혹은 뭐 후기 파시즘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후기 파시즘 같은 경우 혹은 뭐 네오 파시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전적 파시즘도 만만치 않았어요. 고전적 파시즘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루터주의와 결합이 돼 있었고 이탈리아는 당연히 이제 가톨릭과 연결돼 있었지만 스페인의 그 프랑코주의 같은 경우에도 종교적인 요소가 강했죠. 이제 유일하게 종교와 결합되지 않은 형태의 혹은 서구적 의미의 종교적인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파시즘이 구소련의 스탈린주의입니다. 근데 스탈린주의는 그 정치학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개인 숭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기독교적인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개인 숭배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종교화를 통해서 파시즘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신도라고 하는 일본식의 어떤 전통적 종교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후기 파시즘이나 네오 파시즘은 기독교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 특히 이제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근본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기독교와 결합이 되는 경향이 많았다면, 고전적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요소가 굉장히 강했어요. 많이 이제 외면되고 있지만, 그리고 유럽에서 등장했던 파시즘은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든 아니면 가톨릭이든 그런 어떤 기독교적 요소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와 그 다음에 군사문화 혹은 전체주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세기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각 나라마다 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는 조금 이런 뭐랄까요, 근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군사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적 의미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어떤 파시즘 혹은 파시스 운동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저는 이제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 보면 권위주의, 종교적 권위가 어떻게 사회적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권위가 왜곡될 경우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개념들 쭉 설명해 나갈 때 권위주의의 문제를 이제 했죠. 에리 프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리 프롬의 글 속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그거죠.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억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타인에 대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억압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때 내가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억압할 때 나타나는 굉장히 왜곡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또는 사회적인 어떤 욕망이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리 프롬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특히 이제 아도노가 이야기했던 이제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권위주의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단순히 권위의 심리적인 왜곡 현상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적 왜곡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에 저는 현실 도피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권위에 또는 타인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려고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현실을 직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약해질 때, 혹은 현실을 도피함으로써 얻게 되는 뭐랄까요, 기분 전환 혹은 이런 어떤 현실을 어떤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이런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추종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책의 이제 첫 번째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 위에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교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이제 책에서 이제 다뤘던 거죠. 제가 이 종교 중독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낯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광신하고.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광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왜 광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광신이라는 용어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면 기독교 사이비 집단이나 사교 집단, 컬트 그룹이라고 그러죠. 어떤 뭐 기독교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뭐 특정한 교주를 따른다든가 뭐 통일교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의 사교 집단에 추종하는 세력들을 또는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또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 광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뭐 저는 광신이라는 용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광신이라는 용어보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분석할 때는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게, 광신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이비 기독교 집단이나 아니면 사교 집단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 소수의 집단을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주류적인, 스스로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뭐 꽤 규모가 큰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히 광신이라는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광신이라는 용어를 뭐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로 광신이라는 용어는 그런 어떤 소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을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분석하는 데는 광신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특히 이제 중독이라는 말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게,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중독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긍정적, 물론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중독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중독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을까? 제가 독일 유학 생활할 때 제일 좀 낯설었던 게 뭐냐면, 독일 애들 우리나라보다 맥주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독일 애들하고 뭐 이제 뭐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티를 가보면 독일 애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니, 한국 유학생들은 왜 그래 술이 나중에 막 떡이 될 정도로 마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맥주 마시는 양으로 따지면 뭐 적어도 더 많이 마시면서 왜 한국 사람들한테 뭐 그 난리를 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시점에 있어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마셔요. 파티를 하면 2시간, 3시간 하면 계속 이제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그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에서 공부할 때는 보냈던 유학생들 보면 한번 모여서 그냥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사고도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독일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음주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만 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파티를 즐기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달랐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혹시 그 저기 뭐 누구누구 유학생 알코올 중독 아니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학생들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자들에게 술 문화, 음주 문화는 굉장히 한국 사회 관용적이거든요. 음주 문화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특히 술을 뭐 마시고 나서 뭐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해도 그래도 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예요? 관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단순히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음주 문화에 대해 굉장히 관용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애들이 볼 때는 이거 알코올 중독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삶을 이제 균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뭐 워라벨을 이야기한 게 얼마나 됩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 연세 드신 분들, 80년대 직장 생활 하시고 90년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직이 되신 분들, 뭐 일 자체가 삶이었죠. 근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직장 문화는 일 중독이죠. 워커홀릭이죠, 워커홀릭. 근데 한국 사회 직장인들이 과다하게 업무에 집착하고 또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직업에 이제 종사하는 것을 워커홀릭 혹은 일 중독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굉장히 노동 내 강도가 높고 또 노동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일을 또는 그렇게 또 7, 80년대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도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워커홀릭 일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혹은 건강하지 않은 삶의 양식이든 아니면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문제가 있고 이건 건강하지 못한 어떤 행태인데 혹은 삶의 방식인데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애들이 보면 뭐예요? 그건 중독인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종교가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독과 관련된 책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종교도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종교를 만약 중독을 물질 중독, 뭐 알코올이라든가 마약과 같은 물질 중독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성 중독과 같이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행위 중독, 과정 중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면 종교 중독은 과정 중독 혹은 행위에 대한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 중독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제반 요소들. 뭐 종교의 제반 요소라고 하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교회와 같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유형의 교회, 신학적으로는 유형의 교회. 그 다음에 종교적 예식, 뭐 예배 순서라든가 기도의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종교 제반 요소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제반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께 집중한다 이게 게 아니고 종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 제반 요소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현상을 이제 종교 중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게 종교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종교 제반 요소에 매달릴 때 이것은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 7, 80년대 한국교회 한참 막 뭐 100%, 막 1000% 선장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어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거의 뭐 자녀들이나 뭐 남편도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교회만 매달려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종교 제반 요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성장해야 됐거든요. 성장.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장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예. 심리적 측면에서, 정서적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영적 측면에서, 아니면 뭐 육체적 측면에서의 성장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성장 혹은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인 성장은 거의 교회의 경우에는 양적 성장이죠. 머리수, 얼마만큼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유명한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유명한 목사님, 정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들, 자신의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칭찬은 받을지언정 사회적인 영향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분들 이야기 귀를 안 기울이니까. 얼마 전에 그 시학교회 김기현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당 보증 뽑아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나눠줬을 때 막 다들 와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 김기현 목사님 만나 뵀는데 본인은 그렇게까지 사실 그 이슈가 될 거라 생각을 못 하셨대요. 예. 어려우니까 교회가 당연히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하셨대요. 근데 그게 왜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왜일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규모를 키우고
뭐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교회가 헌금 많이 해서 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그것도 성도들에게 나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어요? 성장해야 되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제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많이 모여야 되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다양한 욕망들이 있으니까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니까 시설에 투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린 자본주의 속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종교 중독적 요소나 종교에 대한 어떤 일상생활을 파괴할 정도의 강한 집착의 문제를 한국에서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걸 다루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뭐 과거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예를 들어 뭐 7, 80년대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때는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중독도, 알코올 중독도, 뭐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좋아요. 종교 중독도 그렇다 쳐요. 문제는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한 시대를 거치고 87년 체제를 거치면서 냉전도 지금 벌써 30년이 넘은 시대란 말이죠. 문제는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그러면 그때 형성되었던 사회적 가치가 얼마만큼 바뀌어 있느냐는 거죠. 크게 바뀌어 있지 않아요. 문제는 사회는 한국 교회가 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기존의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종교 중독적 요소가 있으면 종교 중독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종교 중독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국의 주류적인 소위 말하는 어떤 머릿수가 많이 모이는 교단들을 보면 다 어때요? 흔히 스스로를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머릿수가 많죠. 예를 들어 기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회적 운동 열심히 하지만 기장 교회들 대형 교회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뭐 한참 이제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던 감신대 같은 경우 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형교회 하시는 경우 없었죠. 지금 감리교를 완전히 몰락의 길로 이끌게 하고 있는 모 대형교회 목사님들, 형제님들을 보면 거의 말로는 감리교 목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조영기 목사처럼 오중복음의 삼바절 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하고 별바 다를 게 없는 설교를 하죠. 그 말은 한국 교회는 성장 이데올로기 속에 있거나 아니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복주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번영신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는 신학적인 기반이 뭐냐면 기독교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그래서 종교 중독가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형태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종교 중독이 유사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집단이나 교회를 사유하는 경우. 왜냐하면 배타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모임,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의 개토화라고 그러죠. 그 말은 외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교회나 종교 집단이 그 종교 지도자의 사유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유화가 되면 종교 지도자를 숭배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를 숭배하게 되는 종교 집단이 생기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신의 추종자들을 학대하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형태의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교회 혹은 사교 집단 혹은 기독교 사회 집단에서 학대받지 않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물론 성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학대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담임 목사나 종교 집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로 나타나. 더구나 많은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사회 집단이든 사교 집단에서 대부분 뭐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까? 물질적 축복이죠. 그 말로는 물질적 축복이고 뭐 이렇지만 일종의 물신주의죠.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번영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거의 물신주의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거든요. 하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사회적 기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데, 종교 중독과 기독교 근본주의는 한쪽은 사교 집단이나 기독교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한쪽은 흔히 말하는 정통이나 아니면 정통까지는 아니다로 어떻든 보수적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지만, 양자는 동일한 사회적 기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 중독의 문제가 기독교 근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 현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기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더 이상 뭐 비밀이 또 아니지만 교회가 세습되어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뭐예요? 지체를 이루는 거죠. 흔히 말하는 교회 공교회성이라고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공교회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사적인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습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사유화되는 거예요. 단임 목사 사유화. 근데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에서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너무 쉽게 뭐예요? 인정되어지죠.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성교회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드러난 거고, 한 1000명, 1500명 되는 교회 많이 안 알려졌지만 담임 목사 아들내미가 그 교회를 물려받는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세습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에이, 나쁜 놈들하고 끝난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 건강하지 못한 거죠. 더구나 남성 성교육자들에 의해서 여성 성도들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나 쉽게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고, 그리고 이것을 그 성폭력을 일삼은 남성 교육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담임 목사 혹은 그 남성 교육자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라는 편가우리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남성 교육자들에 대한 여성 성도들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 나쁘다, 목사님 나쁘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지, 많은 교회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어떤 기재, 잘못된 기재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인식 왜곡들이 한국 교회가 어떤 종교 중독적 요소 속에서 종교 병리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 비판을 하면 아니 기독교 근본주의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원리주의나 기독교 근본주의나 종교적 극단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 원리주의는 테러를 입삼으니까 문제가 있고, 기독교 근본주의는 테러를 안 하니까, 정말 기독교 근본주의는 테러를 일삼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난리 친 것은 그냥 단순히 국가 내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소요 사태인가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미국인 경우에는 네오콘이라고 하는 정치적 집단과 결합이 돼서 권력을 얻고 있으니까 테러를 일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시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항상 전쟁을 일으킬 때 나타났던 기독교인들, 특히 우파적 기독교인들이 종교 제국주의적인 어떤 전쟁을 정당화했던 방식은, 그들이 힘을 잃게 되면 이슬람 원리주의와 똑같은 방식으로 테러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기제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슬람 원리주의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야기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학적 의미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은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신학적 의미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1910년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1914년까지
굉장히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심리로서 이제 1910년대에 예, 근본주의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신학적 의미에. 흔히 이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발행했던 그 근본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죠.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이제 그 이름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이제 잡지가 1910년부터 50년대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발간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 의미의 이제 근본주의가 이제 시작되죠. 메이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 문제를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대립형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된 게 이 시점이에요. 문제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1910년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20년이 되면 사회학적 측면에서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니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강경한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썼어요. 1910년대의 신학적인 근본주의와 1920년대 강경한 기독교 근본주의를 분리해서 둘이는 연관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1910년대의 신학적인 근본주의는 처음에 신학운동이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거죠. 문제는 신학운동이라는 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뭡니까? 1920년대 강경한 기독교 근본주의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그러면 강경한 기독교 근본주의는 없고, 그러면 1910년대 신학적인 기독교 근본주의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1910년대의 미국의 신학운동은 좋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신학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든 1910년대에 그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20세기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습니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회가 전통적인 의미의 농촌 문화 속에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등장한 게 강경한 의미의 기독교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강경한 의미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문자주의, 강력한 형태의 엄격한 의미의 문자주의, 그리고 이 문자주의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근대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교회 배타성을 강화하는 교회 개토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이제 터지잖아요. 근데 일제가 이걸 이제 무력으로 진행하면서 실패로 돌아간단 말이죠. 초기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정치 참여적이었죠. 특히 항일운동, 독립운동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많은 이들이 이제 만주로 빠져나가게 되죠. 무장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한국 사회가 굉장히 한국 교회가 내면화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의미,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때마침 또 미국에서는 이제 1920년대 강경한 기독교 근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근본주의 교육을 받거나 근본주의에 열정을 가졌던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국 사회는 3.1운동 이후에 급속하게 내면화되고, 이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1920년대 이후부터는 굉장한 형태로 이제 근본주의화되죠. 근데 이때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적었어요. 왜?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고 이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개발 독재가 들어오면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근본주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들이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 세력화하고 사회적 헤게몬을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정점을 이룬 게 우리 말하는 이제 과거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접근들 속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됐죠. 특히 이명박 정권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영역에 참여했고, 특히 뉴라이트 쪽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박근혜는 다르다고 하지만 어떻든 그 연속성 속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도 꽤 많은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독재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회적 엘리트가 됐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우리 말하는 1910년대 후반부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한국 사회도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를 단순히 신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1920년대 미국의 강경한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측면에서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20세기의 서구 유럽의 어떤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독교와 극우적인 정치적인 집단이 결탁을 해서 기독교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기독교 파시즘은 1960년대 도르토 젤레라고 하는 독일의 여성 신학자가 1960년대 미국 사회를 보면서 미국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그 당시 이제 1960년대 미국 사회를 도르토 젤레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과거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개토화하면서 외부 세계와 자신들을 구별시키면서 자신들만의 집단을 만들었는데 1960년대가 되면 기독교 근본주의가 사회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네오콘이라고 하는 강력한 형태의 정치운동들과 결합하기 시작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본격화된 게 이제 1980년대인데 1960년대에 도르토 젤레가 미국 사회 변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미국 사회의 기독교가 파시즘과 결합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크리스토 파시스무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저는 이제 이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이제 도르토 젤레의 기본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단지 이제 저는 제 책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그러니까 도르토 젤레는 네오파시즘과 기독교 근본주의의 결합을 이제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전적 파시즘 속에서도 기독교와 파시즘이 결합되는 형태, 즉 기독교 파시즘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고전적 파시즘을 기독교 파시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르토 젤레도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기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파시즘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기제는 같은데 특징이 있다 그러면 1950년대 등장했던 네오파시즘은 냉전 시대 속에서 구소련이 스탈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 파시즘으로 있으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 운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네오파시즘이죠. 하지만 양자는 냉전 시대에 경쟁했던 양 체제는 기본적으로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파시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공성 이런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종교적으로 이상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난리쳤는데도 많은 백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그를 기독교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을 기독교적이라고 한 거죠. 왜? 종교적으로 이걸 정당화하면서 이상하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걸 정당화했죠. 여성이든 성적 소수자든 뭐든 간에. 그러면서 강력한 형태의 군사주의를 미화했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시대적인 의미의 편집적인 반공주의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모였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미국 내 사회적 문제를 다 뭘로 치환을 했냐면 중국의 업무 아니면 러시아 업무였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퍼플리즘 그리고 미국 사회의 모순을 부추기면서 정권을 잡았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 대한 담론들은 없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기독교 파시즘의 모습인 거예요. 제 책에서도 있지만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죽고 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 트럼프가 성경 들고 가서 교회 앞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자, 그때 이런 식의 네오 기독교 파시즘을 미국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굉장한 사회적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쓸 때는 그 의외의 증거 사건이 안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때 저는 저것은 대놓고 종교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나 사회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정당하는 거다라고 그리고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네오 기독교 파시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극단적인 형태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2020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1년에 생길 걸 예언하지 못했는데, 어떻든 제가 그래서 미국의 의회 그 점거 사건 생기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기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파시즘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제 책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한국도 기독교 파시즘을 고민해야 돼요. 정광훈 현상을 단순한 그냥 한 목사의 어떤 일탈 혹은 극단주의에 빠진 혹은 정치 선동에 빠진 목사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 없었느냐? 그 이전에는 문제는 있었지만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지 않은 거예요. 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적인 불안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팬데믹 하면서 팬데믹이 주는 사회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팬데믹이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사회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장 연약한 고리를 무너뜨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팬데믹 사태가 터졌는데 왜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가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학적 측면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연약한 연결고리인 거죠. 좋게 이야기해서 연약한 연결고리인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 병리적 혹은 종교 병리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썩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가장 연약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 측면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신학적 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병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교 중독의 문제를 끄집어낸 거고, 그리고 종교 중독의 문제는 항상 종교가 정치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부정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정치적 종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럼 21세기의 정치적 종교는 뭐냐? 제가 볼 때는 네오파시즘인 거죠. 그 네오파시즘과 결합되어 있는 가장 주류는 누구냐면 기독교 근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그 밑에다가 부제로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정치신학적인 비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책 읽고 나서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책을 끝까지 좀 읽어보시면 제가 제 책 맨 마지막에 다룬 게 뭐냐면 정치적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 근데 한국에서 디아코니아가 왜곡돼 있죠. 디아코니아의 총체성이 왜곡돼서 왜? 한국교회에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섬김을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담임 목사 잘 섬겨라, 뭐 교회 충성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근데 뭐 몇몇 성경 구절을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니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섬겨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이 돼야 되고 실제로 초대교회 기독 공동체가 주변의 가난한 자들 구호를 돌봤다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사회적 영역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적 영역 그러면 단순히 경제적 영역이 생각하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정치적 예배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적 영역에서의 예배, 사회적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가 제대적 예배. 그리고 그 사회적 삶의 보다 확장된 형태의 정치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걸 이제 정치적 예배라고 했단 말이죠. 사회적 삶 속에서, 사회적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혹은 사회적 영역 속에서 성김과 봉사를 실천해야 된다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두 들어가야 됩니까? 정치적 영역도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그러한 담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사회적 영역에서 섬긴 그러면 이웃 좀 돕거나, 아니면 사회운동 또 시민단체에 좀 들어가서 활동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 왜 정치적 영역 속에서 그 섬김에 대한 담론은 없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책만 마지막에 지금처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공적 영역 속에서 배타적인 기독교 정치운동으로 변질된 이유는 정치적 영역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섬기고 어떤 식으로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영역 속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섬김이 이루어지려면 정치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정치적 디아코니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책의 목적은 종교 중독, 기독교 파시즘이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 디아코니아였어요. 뭐 정치적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책에 그 이야기를 해놨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적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죠. 이제는 담임 목사나 뭐 저도 목사지만 종교 지도자 중심의 교회 공동체 혹은 기독교 운동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하는 목사를 따르고 담임 목사를 따르고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가지고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 파시즘이나 기독교 근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정치적 디아코니아를 이야기하고 싶으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회적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정치 영역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사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제 그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병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현실 도피하고 싶어하고 뭔가 종교적 영역에서 사유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나보다 좀 더 전문가인 담임 목사에게 모든 사유의 방식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 그건 담임 목사의 추종자죠. 담임 목사의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교회로는 기독교 근본주의도 기독교 파시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 책을 사시게 되면 끝까지 꼭 읽어보시라. 끝까지 읽어보시면 은혜롭지 않은 주제지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어떤 교회 또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책을 썼고 사실 책을 쓰면서 고민 많았어요. 이 책 그 출판 문제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세물교 플러스를 찾아갔거든요. 그 김요한 대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박 목사님, 이 책 내면 그 지금 교단에서 주류는 영원히 못 될 텐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요한 목사님한테 어차피 주류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주류 그것도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 주류 비주류 이야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냐 많으냐 하는데 지금 위에서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이 책 쓰고 이 비판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 교단에서 내가 비주류가 되겠지 영원히 주류를 못 들어갈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저도 뭐 가진 게 좀 있으니까 그래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앞으로 5년? 지금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앞으로 5년? 5년 편하게 살겠다고 양심 속여가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이제는 그런 기득권의 문제나 기존에 뭔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예전처럼 한국교회 더럽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주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비판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비판이 좀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이 좀 정치적인 의미의 변화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정치신학을 전공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치신학이 뭐냐? 정치신학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인 삶을 위한 가치, 즉 정치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정치 윤리를 정립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성서죠. 성서 속에 있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서 속에 있는 정치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석하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신학은 정치 해석학을 기반으로 정치적 윤리, 기독교적 정치 윤리, 사회 윤리를 지향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의 사회윤리, 기독교인의 정치윤리 이러면 낯설어해요. 그러니까 정치신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정치신학이 발전 안 해도 좋은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독교 근본주의적 사고방식 혹은 영지주의 이원론 가지고는 이 문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이제는 좀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느끼고 계세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그리고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출발, 어쩌면 몰락 이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의 어떤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주구줄리 이야기를 했는데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질문 받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죠. 네, 궁금하신 점은. 제가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뭔가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너무 큰 목표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성폭력 문제가 엄청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과연 21세기 들어서 그럼 갑자기 젊은 목회자들이 혹은 뭐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이 성적 욕구가 더 강해졌느냐? 그건 아니겠죠.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왜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한국 교회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심해졌을까요? 그 이전에는 성폭력 문제가 없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신학생일 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붕수아 목사님 오셨는데 젊은 여집사가 가서 수발을 들어야지. 그런 이야기가 그냥 목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왔던 시절이 뭐 50년, 60년, 100년이 된 게 아니고요. 20, 30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남성 목회자들에 대한 여성 성도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성폭력 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은 한국교회 성폭력 문제가 그전보다 더 많아진 게 아니고요. 그전에도 동일하게 성폭력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남성 목사들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있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아니고 또 사회적 문화가 억압적으로 그걸 누르니까 묻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저보다 저 앞에 있었던 선배 목사들이 저보다 더 윤리적으로 성윤리적으로 더 뛰어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지금은 이야기하냐 이거죠.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왜 달라졌냐는 거죠. 이야기를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지는 시간이 5년, 10년, 20년 아니에요. 계속 20,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과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변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저 독일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나 참 독일 사람이 뭐 어쩌고 했지만 한국 들어와가지고 야식 딱 먹어보니까 뭐예요? 역시 야식은 한국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뭐 맥주, 베이글, 감자 다 필요 없어요. 사람 그렇게 안 변합니다. 하지만 문화는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문화는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사람 하나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럼 문화는 어떻게 바꾸느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꺼번에 권위주의적으로 바꾸느냐?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진정한 문화의 변화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다니시는 교회 처음 한번 이야기한다고 안 변해요. 뭐 전들 목사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 분들은 많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존의 방식과 낯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못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꿀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안 바뀌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호수아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성에서 진 이후에 그 범죄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변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건 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호칭이나 명칭이 부담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명칭을 쓰시는 분한테 편하게 자매님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제 이름 부르셔도 돼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할 때 안 듣지만 10번, 100번 이야기하면 말을 듣지 않아도 생각합니다. 1000번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10,000번 이야기하면요. 한번 바꿔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언어 철학에서 구조주의 언어론이 있습니다. 구조주의 언어론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언어적 구조가 인간의 사유를 만든다는 거죠. 그 과거에는 인간이 언어를 만들고 발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구조주의 언어론에 의하면 언어적 구조가 인간의 사유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조주의 언어론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왜 똑같이 언어적 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언어에 종속되는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느냐를 구조주의 언어론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인 의미의 탈구조주의적 언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적 언어 담론이에요. 언어가 저는 두 개가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종속돼요. 그래서 기존의 문화 속에 익숙한 언어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 그것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은 뭘 가지고 있냐면 기존의 동일한 언어적 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언어적 구조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새로운 언어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기존의 언어에 종속되는 힘과 또 다른 측면 그 언어의 잘못된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면 나는 계속 언어에 종속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면 10년 후에도 이 언어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을 하면 10년 후에 변할지 안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열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나서 사람이 내 말을 듣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만 내가 만약에 한두 마디 해서 말을 듣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한 번, 두 번 이야기하지 말고 1000번, 10,000번 이야기하라는 거죠. 1000번, 10,000번 이야기하면 아무리 기존의 언어 구조 속에 익숙한 분도 한 번쯤 생각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1000번, 10,000번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옳다라고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접하는 문화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가 확실한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스스로 성찰하는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바뀔 때까지 이야기하세요. 크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내일 또 한번 이야기하고 1년 후에도 또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안 바뀌면 10년 후에도 또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못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치지 않도록.
지치시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독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독이 왜 중독이 되냐면 혼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독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해결이 될 수 있고 해결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네. 혼자서 혹은 중독자 스스로가 할 수는 없어요. 왜 중독의 문제를 제가 다루게 됐냐면 가치관의 왜곡의 문제는 단순한 생각의 다름이 아닙니다. 중독을 제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심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지 왜곡이에요. 인지 왜곡이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중독을 가지게 되면 그 대상을 다른 대상들보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게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알코올 중독이나 일 중독이나 이런 것처럼 물질적 중독이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끊어버리면 되나 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독이 왜 해결되지 않냐면 스스로 안 되냐면 내가 그 중독 대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별한 형태로 나의 사고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은 항상 가치관의 충돌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중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와는 다른 이런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정치 담론을 하는데 내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내가 좌냐 우냐와 같이 어떤 철학적 담론 속에서 생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울증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볼 때 당신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그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우울증을 있는 거 치료를 받으러 가면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과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안 가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과 가치관이 왜곡돼 있다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이 다른 것은 내가 그것을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아야 돼요. 네. 하지만 가치관이 왜곡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만약에 중독이나 종교 중독적 요소로 인해서 된 거라면 그것은 심리적 치료와 함께 정신과 치료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의 왜곡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이제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과의 그 개인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싸우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는 거죠. 저도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저하고 정치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맨날, 사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맨날 이야기해요. 박 목사,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 이야기하시면 다 들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은 나하고 다르고, 하지만, 제가 어려울 때 고생을 같이 했고, 그리고 인간적 측면에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한테 어떤 생각에 동의를 요구하면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충돌은 저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해야죠. 그런데 그 침묵을 함으로써 그 관계가 유지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침묵을 넘어서 그쪽에서 나에게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데도 만약에 내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죠? 5장에서. 왜 너희를 미워할 거냐고 그러냐면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 입장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침묵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를 넘어 나의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게 억압으로 온다면 저는 그거는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싸움까지도 만약에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저는 그거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피하라고는 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방식인 거지 누군가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네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네포가 그 싸구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핍박하는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근본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악이 나를 핍박함으로써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경험했을 때 그 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악을 참으로써 내가 다른 악을 하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악이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네퍼가. 칼바르트가 로마서 1판을 해석하면서 상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할 때 바르트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 거기에서 말하는 상위의 권위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권위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 만나는 권위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선물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권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칼바르트는 그러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보네포도 결국에는 그렇게 스스로 악을 짊어짐으로써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악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문제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1933년 설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역할은 희생자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 수레를 창고에 집어넣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참고 내가 억압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서 낼 수 있는 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가치를 바꾸라고 하는 강요나 억압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타인을 그런 식으로 강요하면서 억압한다면 저는 그것까지도 피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가르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해결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좀 그렇게 정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다 같이 한번 박수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